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말해봐라 이렇게 하신다면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주권.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뭐 언약이나 뭐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들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주권. 오늘도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사상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닫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좀 빠르게 볼 텐데요.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늘이여 또 구름이여 땅이여 지금 하나님이 그 만물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죠. 하늘이여 구름이여 땅이여 온 만물을 가리킵니다. 하늘 땅 구름 그 온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참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나 싶을 만큼 참 이렇게 안타까운 또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아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야 진짜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느냐. 아마 이런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조리함에
정말 화가 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 구름, 땅을 부르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부어지고 가득해지고 싹트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뭔가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의인이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인과응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이 땅에 정말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 세상은 공평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과거에도,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세상이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의 선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어떤 하나님의 그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가득 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열매 맺게, 땅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사실 하늘, 구름, 땅 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들이 범죄하고 또 악이 관영하고 적용을 쫓아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이 공의와 반대되는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재창조하셔서,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그렇게 가득하고 싹트게 되는,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여기 명령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궁창이 있어라, 땅에 별들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들아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첫 창조도 그랬고 이제 새 창조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당장 안 보이니까 막 이제 따지게 되죠. 오늘 9절과 10절이 따지는 거예요. 이제 막 따집니다. 여기 이제 보십시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 찐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 다툰다, 이 말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더불어 다투고 억울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는 건데 9절 10절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그러니까 여기 제가 풋노트 달았는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소,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고 계십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고, 그 의미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이 모양으로 낳으려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에게 따지는 모습인 것이죠. 이럴 수가 있냐 이 세상에 하면서 부모를 향해서 이 모양으로 낳았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따지는 이제 모습인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기 9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하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한 조각 같은 자의 말은 정말 여러분 이 질그릇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약하죠. 그냥 순식간에 깨지고 너무 약해서 질그릇이니까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그냥 순식간에 부서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질그릇 조각 중에 또 한 조각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기를 또 지으신
그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해서 다툴진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너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니 온 우주의 역사를 항상 현재로 보시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에게는 늘 모든 것이 현재예요. 전통으로 다 보시는 거죠.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티와 같은 존재들이고 항상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참 근시한, 초고도 근시한 인생이죠. 근데 당장 내 머리로, 내 논리로 이해 안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부조리함 때문에 막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다는 거죠.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나와 싸우느냐? 이제 너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진흙이 재료잖아요, 재료. 근데 그거를 만든 토기장이가 이제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흙이 그 작품이 되어서 하는 말이 날 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는 거죠.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너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너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손이 없다 이 말은 그 작품을 만든 토기장이한테 손이 없다, 형편없다 이런 뜻이에요. 형편없다. 이렇게 겨우 그딴 식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10절도 이제 그 부분을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향해서 이제 지금 쉽게 말해서 따지고 시비 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전 이 말씀 읽는데 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실 욥이 정말 제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참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 연속되어서 겹겹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 죄를 졌냐고, 하나님이 왜 나랑 싸우시려고 하냐고, 왜 나하고 싸우시냐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잔뜩 원망하죠. 그때 나중에 한참 욥이 뒤에 하나님을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대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죠. 온 우주 만물에 또 이 땅의 피조세계의 일들을 물어보세요. 너는 이 이치를 아느냐?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이치를 아느냐? 뭐 번개의 이치를 아느냐? 뭐 하다 이제 동물들 이제 예를 드시면서 너 저 동물들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게 물어보죠. 만물을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욥이 한 말도 대답 못하죠. 자기의 이제 어리석음과 자기의 그 한계를 이제 철저히 깨닫고 이 어리석은 자가 입을 열었다고 하면서 욥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건 이제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배경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또 우상 숭배자일 텐데, 이방인이니까 이 고레스란 존재도, 사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왜 하나님 도구로 쓰시냐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런 거 따질 수 없다 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을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또 마땅히 그 주권을 가진 그 주권주로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너가
누구에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사실 성경의 중요한 그 교리, 중요한 어떤 진리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 논리, 세상의 어떤 가치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뭔가 납득될 수 없는 세상, 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절대 주권, 어떤 진리,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참 세상의 이치랑 따질 때는 완전히 이게 충돌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이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거부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창조주 되시는 만물의 주인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땅, 사람, 하늘, 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강조되는 게 이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이렇게 값없이 놓으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페르시아. 훗날 아직 고레스 왕이 언급을 이제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역사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을 그 창조주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큰 승리를 안겨다 주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정말 하나님 마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듯이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진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꿈처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역사에 성취가 되고요.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수많은 그 어떤 돈, 구스가 무역해서 얻은 이득들, 또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레스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다 바쳐질 것이라는 거죠. 다 너를 따를 것이라.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건 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숨어 계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막 다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면서 이렇게 창조주를 향해서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내가 그냥 안 보이시는 것처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런 원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그냥 숨어서 그냥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역사.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내
그 초고도 근시한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안에는 어떤 원망의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참 당장 내 뜻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근데 당장 내 눈에 안 보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만 한순간도 쉼없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원망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고 그래서 난 납득이 안 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너희들은 수치를 당치 않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얻을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 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는 큰 심판과 어떤 수욕과 치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풍랑. 끊임없이 있죠, 사실은. 그 풍랑 지나면 또 다른 풍랑 또 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면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있어요. 그때 그 풍랑을 주님이 처음부터 그냥 풍랑아 없어져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고 주님 더 붙들길 원하시죠. 근데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치 우리 주님 숨어 계시는 그 주님 진짜 무능력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당장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가운데 놀랍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이렇게 막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질긋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또 알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일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그 속에 베개 비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놀랍게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납득이 안 되는 그 길, 이해돼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